제가 미국 집회 아마 약간 보태서 한 100번은 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처음 갈 때 LA 쪽에 윤봉길인가 안중근 길이 있어요. 길 이름이요. 안중근 로드인가 윤봉 안중근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안중근 로드예요. 네, 그게 있었던 게 너무 놀랐고요. LA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큰 프리웨이 쪽 가까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그 뭐죠? 성금요일 이러잖아요. 성금요일. 그래서 되게 이렇게 조용하고 있는데 거긴 굿 프라이데이예요. 영어로. 그래서 제가 왜 굿 프라이데이지? 생각해 봤는데 금방 묵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것은 고난이에요. 진짜 고난이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왜 당하셨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제가 설교 맡은 날은요, 시기적절할 때 아멘 좀 해달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도 해주세요. 그날 아침에 떠나왔는데 개가 물었든지 이래도 아멘을 좀 시기적절할 때 많이 합시다 우리. 네,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이파이브 옆이랑 한번 합시다. 굿 프라이데이. 네, 그 다음에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이라고. 예, 굿이 지나면 행복이. 너무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제가 목 감기가 엄청 왔어요. 아까에서 전사님 뭐 건강 괜찮으세요? 제가 안 괜찮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목이 너무 안 좋은데 조금 나신 겁니다. 조금 나셨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이크를 더 좋은 걸 구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신집사님 이제 피아노 조율할 때가 됐습니다. 좀 지났습니다. 얘기하다 네, 아마 예언자매 믿음으로 쳐서 이렇게 잘 들리지만 솔직히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이런 제목이지만 오늘 제목을 다시 얘기하라면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적에 관한 얘기로 어쩌면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제목에 가서 다시 온다는 거에 이 오늘 말씀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건들은요 많은 경우에 볼 때 기적 같은 사건들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죠. 네. 그런데 이게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종교와 다른 신화나 다른 설화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요. 다른 종교나 다른 신화나 다른 설화에서 나오는 기적들은 툭툭 튀어나오는 그냥 얘기처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뭐냐면 모든 역사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냥 한번 툭 나오는 기적, 설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런 얘기들은 그냥 기적처럼 들리고 그냥 얘기 들려오는 전설처럼 들려오지만 여러분 역사에 걸쳐서 계속 누가 봐도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인데 이 기적의 사건들이 역사에 걸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역사에 증거하고 이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도 많이 읽지만 저도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계속 읽을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마다 그 기적의 순간을 걸치고 이 기적이 왜 여기에 있는지 말 때 느껴질 때마다 이건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시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분명히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태양을 멈추신 거 아시죠? 달과 태양을 시간을 멈추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그냥 갈라진 거예요. 밀물 때 썰물 때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밀물 썰물이요. 그냥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밀물 썰물이 아니에요.
가장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7바퀴 도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돌았어요. 뭐 가서 못질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하다못해 애들이 도리를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돈 거예요. 7바퀴를 돌았어요. 6바퀴째도 금이 가거나 뭐 모래가 좀 떨어지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7바퀴째 무너진 거예요. 와 하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태양을 만들고 땅과 물을 만들어요. 기적으로 진행되고 기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기적을 이루신 그리고 행하신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게 기적일까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인 거죠. 우리가 볼 때 기적인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땐 이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건 이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그냥 이런 예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요. 인혁이가 돌멩이를 이따만한 거 하나 들어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야, 볼 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 가면 한 녀석이 있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 제일 잘한 게 공부와 싸움이요. 최고였어요, 최고. 진짜 공부도 이런 얘기 해야 되겠죠. 전교 1등을 진짜 부모님과 살 동 안까지만 까지만. 근데 아무튼 초등학교 모임에 한번 갔는데 광진이라는 녀석인데 이제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야, 인혁이 진짜 우리 고은 초등학교라고 홍제동에 그 화장터를 없애고 화장터가 이제 벽제로 가면서 거기를 이제 초등학교를 만든 거예요. 거기 제가 1회 졸업생이에요. 이렇게 체육 하다 보면 가끔 뼈가 나와요. 그냥 웃자는 얘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무슨 뼈인지 내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근데 거기 다닐 때 자기가 우리 그때 뭐 던지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야구 비슷한 것도 하고 정구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인혁이가 던지는 걸 봤는데 보통 애들의 2배가 나가더래요. 자기가 볼 때. 멀리 던지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야구 던지는 것도 잘하고 했죠. 짬뽕도 엄청 짬뽕이라고 아세요? 장로님 아세요? 네. 목사님 모르시는 표정이네. 박효영 씨 얼굴만 그러시고 42세세요 혹시? 짬뽕이라는 게 정구공이라고 있어요. 어릴 때 우리 연식 정구요. 그러니까 지금 테니스가 아니고 또 연식 정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말랑말랑한 뭐 그런 공이에요. 연식 정구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주먹으로 쳐서 치면 멀리 나가면 야구 같이 돌아오는 건데. 그 치면 엄청 멀리 나갔죠. 근데 그 녀석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인혁아 너 얘는 힘 장난 아니야. 그러면서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제가 돌멩이를 하나 던졌어요. 사람도 놀랐는데 개미가 봤다며. 자, 개미가 말을 한다고 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개미가 제가 돌을 던진 걸 볼 땐 옆에 개미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산을 던져. 그렇지 않겠어요? 산을 던진 거죠. 자기가 볼 때 산을 던진 거예요. 개미가 볼 때는 제가 돌을 던진 건 기적일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해 봤어요. 새가 날아가는데 옆으로 제트기가 날아가 봐요. 사람들이 새를 만들어서 타고 다녀. 근데 나보다 10,000배가 빨라. 지들끼리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건 기적이죠. 새들에겐 제트기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는 이 모든 사건은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돌을 적어도 몇십 미터 한 던집니다. 다 믿습니다. 초등학생도 믿고 제 초등학교 동창들도 믿고 다 믿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쓴 모든 기적은
여전히 일어날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첫 단계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께는 상식이고 일상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시작은요, 교회 생활의 시작은 예수를 믿기 시작함의 근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작이 기적이고 그 기적은 사실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일찍이 잠자야 될 시간에 여기까지 오면서 그거는 기대도 안 해. 내 마음이 없어. 그냥 여전히 와서 1시간 찬양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냥 위로받고 가는 거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미련하고 불쌍합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기적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내용은 가하다는 겁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야, 멋있게 얘기했는데 크게 얘기 안 해가지고.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시작과 삶의 모든 순간과 마침까지가 다 기적인 예수의 삶을 잠깐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아멘, 아멘. 여기서 잠깐 곁길로 갔다 올게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마리아 뭐 진짜 대단하죠. 하다못해 그래서 오류를 범한 게 캐톨릭이죠. 캐톨릭이 너무 마리아를 신성시해서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이 좋은 처자였죠. 저는 오늘 요셉 마리아 잠깐 보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고민 안 하셨겠습니까? 누구의 몸에서 나게 할까? 김지혜와 최인혁이란 부부가 있는데 광원이를 지인이를 누구의 몸에서 나게 할까? 고민 안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나오게 하도록 주님이 얼마나 고민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당첨된 요셉 예수가요. 예호수아라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때 바리새인과 유태인들이 강력하게 온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때 예수란 이름을 가진 건 이미 이거는 돌맞을 일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짓는 건 이미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진짜. 나는 이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 이름을 짓는다는 거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말고 예소 하나님 안 될까요? 뭐 약간 비슷한 걸로 안 될까요? 구원자일까? 뭐 이런 걸로 안 될까요? 아니, 그냥 구원자예요. 그냥 예수예요.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 시대에.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를 그 상황에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짓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잠을 자지 않은 약혼자지만 같은 밤을 보내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그 시대, 이건 뭐 그 자리에서 그 약혼자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가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죠? 그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몸에 잉태를 했대요. 약혼자가 이게 누구의 남자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별 고민 많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셉이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들었겠습니까? 요셉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딱 생각엔 뭐 사고를 쳤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해요. 가만히가 뭔지 아십니까? 아필리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게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뜻이랍니다. 야, 나는요, 요셉이 예수를 낳기 전에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닮은 사람이 아닌가. 요때 아멘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정도의 인품을 가졌다는 건 요셉의 삶을 살피셨겠죠. 하나님이요. 참 대단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너 아이를 가지고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친척 중에 나이 많은 이모였는지 또 가진 이제 세례 요한의 엄마죠. 그 얘기를 만나서 몇 달을 지내고 오면서 그래도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실은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50절을 한번 볼까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내가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두려웠던 거죠. 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려움조차 죽을지도 모를 두려움이 있었겠죠. 파혼될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별 두려움이 아마 목숨의 위험이 컸을 거예요. 그 정도 그 시대에. 그런데 이 두려움을 주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아주 기적 같은 일들 여러분 삶에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보일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때 기쁨과 확신과 행복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동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바다에 발을 내디뎌야 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안고 그 기적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앞에 가져갈 때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드렸나요?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이긴다. 이게 제 삶의 모토예요. 너무 멋지 않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한번 옆에 분이랑 해보실래요? 무엇을 두려워하시든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면 이기십니다. 한번 옆에 분이랑 두 눈 부릅뜨고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이기십니다. 무서우세요? 회장님, 회장님 저 미소가 얼마나 부드러우신데 왜 그러세요? 그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치유 받으셔야 돼요. 과거를 잊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회장님 지금 보니까 얼마나 인자하신데요. 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 중에 옆에 누구 할머니가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대,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요? 전 들어봤어요. 없으세요? 박 목사님 있으시죠? 있으신 분 없어요? 전 그 얘기도 성경님 들으셨죠? 관에 들어갔는데 막 뜯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절 이상한 사람 쳐다보지 하세요? 저 들었어요. 어렸을 때요. 그런 얘기 가끔 들었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반드시 죽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제가 혹시 말씀드렸나요? 네네, 16장. 네. 안 돼 있죠. 네네.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에 제자 16장 14절 혹시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마가복음 제가 찾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9절인데 여러분이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교회를 여기서부터 다닌 분들이 많아서
성경을 자주 많이 찾아보려고 좀 노력합니다. 물론 많이 읽어도 하나도 기억 안 나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네.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까지만. 이게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서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예수를 만난 여인들이 거기에 간 거거든요.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살아났다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기적으로 시작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기적이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후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기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 과정들이 전부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책을 펴고 길을 걷고 대화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창조 기억나세요? 태양이 있으라. 그냥 책을 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난 기적을 기다립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고 말해놓는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삶의 순간에 나오는 기적들을 이걸 믿고 따르는 자들에겐 여전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까지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성경 제일 끝에 있죠? 네, 계시록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창세기 바로 다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부활은요,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resurrection. 이 어원을 찾아봤더니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라틴어를 쓰죠. 네, 라틴어에서 온 거고요. 다시 일어나다의 동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스루고라고 하는 알리스루고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다시 그죠? 일어나다, 스루고 이 두 가지 단어가 붙은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들도 무덤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나온다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인데 제가 이 고난주간에 방송에 궁금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서 목사님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뭘 물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 물었나? 뭐 아무튼 물어가지고 맞아 구름 타고 마지막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라고. 그건 비유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비유가 이단들이죠. 그거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에서 구름이 비행기를 밑에 깔고 구름 포장으로 해가지고 오나 타고 그럼 물을 왜 걸으셨어요? 물을 왜 걸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럼 물을 걸으신 분이 구름은 못 탄다는 거예요? 왜? 놀이공원 기구예요? 키가 몇 미? 여러분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나팔 소리 함께 오실 거예요. 진짜로 와요.
여러분,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부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활이란 어떤 의미를 갖게 하시는 건가요? 이 레저렉션이라는 단어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 두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다는 뜻인데, 일어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묻혔던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졌던, 죄로 엉망이 되었던 그때, 아빠로부터 상처받았던 그때, 세상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넘어졌던 그 시간, 그때 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 내 상태, 그것으로의 망가졌던 나를 주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활의 능력에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며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아프고 멍들어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거기서 레저렉션, 다시 일어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묻혔던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잊혀지죠. 솔직히요, 뭐 대단한 스타, 뭐 정말 전 마이클 잭슨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보다 2살 형인가 그러더라고요. 형 같지 않죠? 누가 봐도 제가 삼촌 같아요. 마이클 잭슨이 58년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다 잊혀지잖아요. 솔직히 다 잊혀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했던 사람들 가끔 떠오르는 거지 잊혀집니다. 사랑했던 몇몇 사람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될 뿐, 실은 죽은 모든 사람은 잊혀집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업적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억울함이 정말 너무 커서 안타까워도 잊혀지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외로웠던 잊혀진 것 같은 허탈함과 무력감, 거기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죽을 것 같다고, 나 그때 죽을 것 같았다고,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은, 누구도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그 외로움, 내 안에 팍 박혀있는 허탈함을 주님께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너는 외로울 수 없고 잊혀질 수 없다고, 넌 소중하다고 우리를 안아서 레저렉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저앉은 자리,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누워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를 일어나라 하신 그분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분이 같이 걸어가 주실 겁니다. 그리고 뛰어가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불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이 넘어졌던 그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번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작했다면 이미 레저렉션은 시작이 된 겁니다. 부활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묻혔던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잊었던 그 외로움과 허탈감, 그런 상처와 외로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기도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함께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었던 장소와 시간이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져가십시다. 오늘을 시작이 됐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의 부활은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나를 여기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날 여기서 부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 여기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우리를 맡깁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기억나는 거 할 수만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어릴 적 그 시간들, 우리 삶에 힘들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주 앞에 가져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순간들, 그 죽을 것 같았던, 하나님 사망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 혼자 외로웠고 무덤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 상처받고 넘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이 걷던 마음들을 하나님 내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레저렉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서 부활한 자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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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괜찮으면 옆에 손 한 번만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친한 사이였고 가까운 사이였는데 하나님, 이 사람의 사망했던 그곳, 상처받았던 그 순간, 하나님 그 눈물 주님 닦아주시옵소서. 거기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친하다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장소로가 무릎 꿇고 주의 손을 같이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그분의 손 한번 잡고, 하나님 이 형제님, 이 자매님, 하나님 이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 상처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하게 옆에 분을 위해서 한 번만 같이 더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정말 기도한 것은,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어나주십시오. 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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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한 번만 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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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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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잡은 손 꽉 잡고 한 번만 더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형제와 자매가 일어나도록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성경을 볼 때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가슴으로, 영으로, 삶으로 받아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던 그곳, 상처받고 죄로 넘어졌던 그곳, 모두 잊혀졌던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거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레저렉션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을 부활에 동참케 하는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